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이 들어있는 원석과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금 원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석을 깨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불에 녹여 그 다음에 형태를 잡아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고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며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부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맞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에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무언가 자신의 마음속에 할 말이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자신이 느끼는 이 괴로움을 그저 하나님께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속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쟁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다투어 변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서 양쪽이 도저히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재판에서 붙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듯 보이더라도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버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포기하기는 싫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는 이것들을 우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보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데 급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왜 자기를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자신은 믿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려는 건지 망가뜨리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는지 10절의 말씀에 보면 쏟아진 젖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과 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붙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내가 가장 유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시작하면 완전히 맨 땅에 내동댕이 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통 세상의 직분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코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연단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니까 공사를 감독하는 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잘난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어주던 수준에서 머물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완전히 부수시는 것 같고 깨트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거짓이 빠지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연단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단만 받아도 우리는 그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가장 큰 불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욥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준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나 다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부끄러운 것이 자신의 안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사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안에 죄가 있는 줄을 알고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거나 책망하시거나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욥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겸손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과 거짓된 본성, 악한 본성은 남아있고 아무리 연단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 잘난 체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금식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같이 머리털이 쭈뼛쭈뼛해지는 체험을 몇십 번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욥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을 인과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람은 납득을 하기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선을 쌓으면 복이 오고 잘못하면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든 틀 속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생각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틀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둔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규정해 놓은 상자 속에 다른 사람을 구겨 넣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삐져나오거나 그 사람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간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묶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묶어둔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 나를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과 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유 없는 고난처럼 보였던 그 고난이 이 틀을 부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결국 자신이 만들어둔 틀이 부서졌고 자신의 틀에 맞춰둔 하나님, 자신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완전하려고 하는 짐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 생각들이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리고 잘했으니까 나의 삶이 편해지겠지. 혹은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했으니까 고난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표제어를 살펴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동굴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감사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 그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틀, 사고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